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 가운데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특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보람과 의미로 찬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보람과 의미로 가득 찬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와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자의 참된 자세 및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번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22장부터 16장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전반부인 교리적 부분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며, 그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이 후반부인 오늘 본문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신이나 성김보다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라는 감격이 넘쳐난다면 그 열정을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답 역시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영적이란 단어의 의미는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 합리적인 예배라고요? 구약에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바울은 그런 건 말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몸, 육체 이런 뜻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전인격적인 삶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인격적인 삶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먹고 자고 놀고 생활하는 매일의 삶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끝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가 아니고 축도하심으로 영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가 맞는 말입니다. 엿새 동안의 세상에서 삶,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인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엿새 동안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와 덕목이 필요한가,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타락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나오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 말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에스겔서 11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 역시 타락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내포하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 타락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세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특징이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뭐죠? 느끼고자 하는 욕망, 다시 말해서 쾌락주의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갖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물질주의를 말하며, 이생의 자랑은 되고자 하는 욕망,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주의 또는 이기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쾌락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항상 이 세 가지의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이 세대를 본받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이 방법을 써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그 다음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인간의 욕망을 충동시켜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40일을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면 배부르게 될 것 아니냐. 느끼고자 하는 욕망, 육신의 정욕을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받쳐준다면 네가 얼마나 유명해지겠니?
요즘으로 얘기하면 매스컴에 얼마나 떠들어대겠니? 그래서 네가 얼마나 유명해지겠니?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망, 이 생의 사랑을 충동시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 뭐죠?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창세 때부터 이 세 가지 방법을 지금까지 써먹고 있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이 방법이 세련됐을까요? 그 방법이 너무 세련돼서 우리는 이것이 사탄의 시험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것은 이 쾌락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 이런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해서 이런 것들의 유혹을 받아 따라가지 않도록 계속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쓰신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변화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다른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정치를 하면 정치가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교육을 하면 교육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이 목회를 하면 교회가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이 새롭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골빈 사람들이야. 그러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혹시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마음에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계시네 라고 말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어서 그 골빈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것도 매주일 나오다 보니까 습관이 바뀐 것 아닙니까? 습관이 바뀌어서 계속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제 마음을 지배하던 영향력의 방향이 바뀌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골빈 사람들이야 하던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진짜 골빈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골빈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100만 불이 넘는 집을 하나님 사역에 쓰라고 도네이션 하신 분이 계세요.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교육관 지려고 은행에 딱 넣어놓은 거 다 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그거 골빈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 보고 골볐다고 하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그 영향력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영향력의 방향을 바꿔야죠. 다시 말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이 두 개의 동사,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라는 동사에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명령형이고 수동태이고 현재형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명령형이라는 것은 본받지 말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다행이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끊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쳐야 되지만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의지를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 속에서 늘 그분과 가까이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려는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녹여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무슨 뜻입니까? 주를 찬양하면서 주님을 내 삶 속에 개입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누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장사가 있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동사가 다 현재형이라고 했죠. 현재형.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일은 한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현재형이란 무엇을 이야기하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지만은 가장 중요한 훈련이 분별할 수 있는 훈련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가치관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진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왜 진리냐 이래요. 왜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해야 하느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왜 안 되느냐?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은 진리가 실종된 무분별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의 세상에 노출되어 살다 보면 다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경험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상징되는 바울의 판단력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으로 상징되는 백부장, 선주, 선장의 판단력의 기준인데 너무나 차이가 확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판단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기 지금 백부장, 선장, 선주의 판단 기준은 눈에 보이는 남풍이 순하게 불매예요. 그리고 그 앞에 사도행전 27장 12절을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판단력의 기준이라는 것이 자기 현실에 얼마나 편리한가, 얼마나 유익한가, 얼마나 더 좋은 것인가, 그리고 눈에 보기에 남풍이 부나 안 부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력의 기준이에요.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하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력의 기준이 이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판단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잘못된 판단력으로 항해를 시작했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죽을 뻔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거봐 왜 내 말 안 듣고 그 고생을 해?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죠.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자신감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는 이 송재호 목사가 포인트가 되면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송재호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포인트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백부장, 선장, 선주의 판단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바울의 그 판단의 기준이 확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엿새 동안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이 혹시 백부장, 선장, 선주의 그 기준은 아니신가요? 남풍이 부나 안 부나. 저는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게 내게 유리한가, 이게 사람들 눈에 들킬까 안 들킬까, 이런 어떤 얄팍한 근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창피하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단어는 이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영어로는 test and prove
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끼마저,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보고 증명해보는 차원에서의 분별하도록 하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가 에베소 5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좀 포인트를 주느라고 색깔을 저렇게 해놨더니 더 안 보이네요. 그죠?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이 단어가 도끼마저라는 같은 헬라어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경험해보고 증명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학자가 마약 중독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쥐들을 우리에다 가둬놓고 물병을 2개를 꽂아 놨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우리가 먹는 그런 물이고 다른 하나는 헤로인이 든 그 마약물이었답니다. 그런데 쥐들이 100% 알코올 일반 물을 안 먹고 마약이든 자극적인 물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격리시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더 교수가 어느 날 문득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빈 우리에다가 쥐를 넣어놓고 2 종류의 물만 제공을 했는데 그 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약이든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쥐들이 살기에 아주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쥐가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쥐공원도 만들어 충분한 양의 치즈도 넣어주고 또 쥐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형형색색의 그 공들도 넣어주고 또 쥐들이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짝짓기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답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마련해주고 전과 마찬가지로 한 병에는 일반 물을 또 한 병에는 마약이 든 물을 꽂아 놓았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쥐도 마약이 든 물을 먹지 않더래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10번 죄를 졌는데 이번 주에는 7번만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테스트 앤드 프루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기쁨,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을 테스트 앤드 프루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죄 짓지 않으려고 세상 닮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스트 앤드 프루브래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차려 먹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좌절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쥐들에게 쥐공원을 만들어 주시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와 코이노니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졌어도 우리를 심판만 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능력,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면 죄악의 쾌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제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감격을 많이 먹어야 돼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서 죄사함의 기쁨을 많이 누려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어떤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승부를 걸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테스트 앤드 프루브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알았습니다.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함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기에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늘 맛보며 테스트 앤드 프루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모두 물리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를 찬양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